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각기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고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그 마음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증진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 곁에 머무르는 믿음 가지고 남은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얻은 수입 중에 구별하여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 생겨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저희의 형편을 따라 예물 드릴 때에 있는 대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복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 땅 위에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이 너무 없어서 큰 고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저희의 삶을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같이 상고하며 배우고자 하는 말씀,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루디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배우는 일에 배운다고 해서 꼭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은 유익한 것을 보고 들으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미물 곤충들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교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도적질하고 강도짓하는 죄를 짓게 되고, 배우지 아니하면은 야만인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2000년 전에 같은 지구상에 머물렀던 한 여인이 보여준,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이 여인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열심히 배워야 하고, 그것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을 키우려면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열심히 잘 배워야 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집에 와서 스스로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함으로써 실력을 더 키우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잘 믿는 사람들을 참 유심히 잘 살피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공연히 질투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자기만 잘 믿나, 그리고 무언가 그 사람의 그 허물을 찾아서 험담을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또 종종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발전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내가 되어야 하겠고, 또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참 유심히 살펴서, 아니 저분은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고, 아니 그 보면은 더 나보다도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저렇게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할까? 열심히 살펴보고 그런 사람 가까이에서 배우고, 그래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이 시간, 짧은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루디아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그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 성경에 나타난 루디아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은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 두아디라는 지금 현재로 보면 터키 영토에 속하는 지명인데 거기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죠. 일설에 의하면 두아디라 교회도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인 그 두아디라의 그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두아디라 시의 출신으로 그의 직업은 오늘 성경에 보면 자주장사라고 해요. 자주장사. 뭐 파는 사람? 자주장사라고 했으니 뭘 파는 사람? 응? 그 옷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purple cross. purple은 보라색이죠. 그러니까 그 색깔, 그 자주 빛나는 그 천. 아마도 거의는 2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옷감에 어떤 색깔을 내는 것은 지금처럼 쉽지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그런 특정한 색깔을 내면 그만큼 상품 가치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루디아는 말하자면 그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가 거주하고 있었던 장소가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영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하고 두아디라 거기 사이는 그렇게 아주 먼 거리가 아니고 그 사이에 바다가 끼어 있는데 그 바다의 이름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가면은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몇 시간 건너가면 그러면 그리스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쫓아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에 가서 쭉 데살로니가로 또 고린도로 그렇게 한번 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루디아는 그 사업차 빌립보에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자기 사업을 했고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그 외형으로 보면은 초라하다고 볼 수 있는 한 전도자를 만나게 됐고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장은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 배경. 이 바울이 왜 그 빌립보로 갔을까? 처음에는 빌립보로 갈 계획은 사도 바울에게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아세아 순교를 목적으로 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를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아세아 순교를 하나님의 허락지를 아니하셨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그러면 그 방향을 바꾸어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러나 성령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또도 하시고 또 무엇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세아 순교를 허락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계획을 바꿔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나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를 살펴보던 중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서 일단에 몇몇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 전에 대화가 오했겠죠.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은 낯선 사람이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쩐 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성경은 자세하게 그때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누가를 통해서 기록에 남겨서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지식도 또 그 어떤 것도 인간은 그 마음의 작용이 아주 중요하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생애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왜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믿게 하는 마음이 되게 하셨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듣는 거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다가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더라.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이런저런 예수의 걸 얘기했다. 그 정도로 했다면은 그 루디아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겠습니까?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청종했다. 구체적으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루디아의 그 믿음과 또 그의 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루디아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또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직업상 그는 왜 그 직업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자주장사하는 오늘날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보따리 장사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이런저런 몇 가지 옷들 해가지고 보따리 이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옷감도 팔고 옷도 파는 이런 것을 저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 루디아도 규모가 얼마나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보따리 장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특별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참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빌립보에는 루디아 기념교회가 아주 예쁘게 거기에 건축이 됩니다. 1974년도에 그리스 정교회에서 루디아를 기념해서 거기에 예쁜 기념교회를 세웠고 또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5월 20일인가 그날을 루디아의 축일로 정해서 그날을 기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한 평범한 보따리 장사에 지나지 않았던 그 루디아가 성경에 등장하고 또 한 나라에서 그를 기념하는 축일을 정해놓고 그리고 성지를 순례하는 이런 사람들마다 빌립보에 가면은 반드시 그 루디아의 기념 교회를 돌아보면서 루디아를 기리는 이런 인물이 되었으니 우리는 루디아에게서 그 신앙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이 루디아는 그 이름의 뜻이 생산이라는 뜻입니다. 생산적, 생산자, 생산이라는 뜻인데 그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산해낸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작물을 심어서 쌀을 생산해내고 과일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생산해내고 이거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이러한 것인데 루디아라는 이런 뜻이 생산이다. 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퇴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인가 새로운 진리에 대하여 또 믿음에 대하여 이전보다 새로운 것을 깨닫고 믿음을 생산해내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그건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좋은 믿음도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에 루디아는 자기의
그 생활에 있어서 아주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그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그것도 멀지 않은 우리가 제주도 바다를 건너서 가든 그렇게 멀지 않은 이웃 나라에 속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에서도 열심히 자기의 업인 자주창사를 열심히 했다. 일하는 여성을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벌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선, 무슨 신은 아주 그냥 눈 감고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계명을 주실 때에, 이때에도 역시 열심히 일할 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안식일과 관련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너는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 것이다. 이는 내가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했고 그리고 제7일에 안식했으므로, 그리고 그날을 복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나의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보면 기본적으로 신자들이 철저히 지켜야 될 것을 공통적으로 말함에 있어서 주일 성수, 그렇죠? 신자들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또 11절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틀린 말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역시 잘 가르쳐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그냥 주일날 달랑 예배 시간에 1시간 남짓한 그 시간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머물렀다가 간 것으로 나는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이 모자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한 사람이라야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런 사람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엿새 동안에 우리의 생활은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달랑 안식일이라 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잠깐 참석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상관없이 다른 내 마음대로 일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분명코 그 이튿날 월요일날 매우 피곤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현역에 있을 때에도 그런 화제가 되면 늘 말해왔던 것이, 신자들이 월요일날 피곤하다? 또 뭐 신자건 목회자이건 아주 믿는 사람이 월요일날 피곤하다면 그는 주일을 잘못 지켰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에 보면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그 힘써 일하니까 피곤도 하겠죠. 육체는 힘도 들었겠죠. 그러나 7일날 거룩하게 안식을 일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소해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니, 그는 안식 후 월요일을 맞는 이 날에 쌩쌩하게 새로운 그 활력을 얻어서 그렇게 출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곤하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의를 잘 지켰는가.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무슨 일인가를 보람있고 기쁘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일 자체는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 이튿날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전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이튿날 피곤할 수도 있고 마음과 육체가 개운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고, 루디아는 이때까지 그 예수를 몰랐죠. 그래서 이방인이지만은 유대교로 이제 뭐 개종을 했는지, 어쨌거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했으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상태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만나기 그때까지의 그의 삶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루디아에게서 배우는 거, 열심히 일하자. 흔히 신앙 좋은 사람들은 빡시게 기도하면 믿은 대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아주 그것도 생각이 모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축복을 주셨고, 시편 128편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인가 했더니 일 안 해도 바라는 대로 이것저것 다 풍성하게 내리는 그 복이 아니라 일한 대로, 네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옥천교회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 있는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라면, 또 혹은 내 생활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냥 이 기도원 저 기도원으로 쫓아다니고 집회하는 데마다 쫓아다니고 자기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도 그냥 내몰라라 버려두면 이 본인은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뭐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이 얼마나 좋다고 평을 할지 모르지만 말씀에 비추어보면 그는 좋은 신앙이 아니다. 빨리 고쳐야 되는 이런 것임을 우리가 이제 루디아에게서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루디아가 기도하는 모임에서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는 자기 고향도 아닌 외지에서 또 자기가 하는 그 사업이 얼마나 규모가 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큰 것이나 적은 것이나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을 터인데, 그러다 보면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말처럼 쉽지 않은데, 루디아는 기도를 늘 하던 사람이다.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한없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이 들어도 해야 돼요. 성도들은 특히 코로나19에 2년여간에 걸친 그런 세계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신자들이 자칫하면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기가 쉽고, 이러한 뜻에서 오늘 우리는 루디아에게서 기도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활 바쁘지만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겠기에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진 몇몇의 사람들이 강가에서, 그것도 어디 무슨 기도처라고 해서 건물이 마련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조용한 그러한 강가에서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배울 바가 아주 크다. 제가 은퇴한 지 3년이 이제 되어 가는데 사람들이 달라진 게 뭐냐고 그래요. 난 달라진 거는 없다. 굳이 달라진 거를 말하려면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그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일, 특히 매일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에 하는 그것만 없어졌을 뿐, 나는 새벽 기도 시간이면은 어김없이 일어나서 내가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고, 많지 않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그것도 수백 명이라면 그것도 아마 제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은 딱 하면은 다 이름까지 부르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 자녀들까지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립으로 먼저 가서 2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이렇게 이성한 주자를 해서 그래요. 뭐 그렇게 시간은 많이 갖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직장 읽고, 그리고 현역 때에도 제가 앞에 공원에 나가서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을 하니까 나는 특별히 뭐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루디아에 보니까 그 집에서는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여기서 배우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배웠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만은,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어떤 곳에는 아예 또 계시지 아니하는 그런 오묘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굳이 뭐 교회까지 꼭 와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귀한 종들과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고, 또 밭에서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길 가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옥천중앙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에게서 우리는 기도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부족했던가, 이걸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많이 한 대로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나놓고 보니까 내 생활 속에서 기도의 그 요소가 정말 미미했구나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라도 집에서도 기도하고 들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나 때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서 제가 남은 세월을 축복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제가 무슨 방법으로 노후를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나는 그 길이, 그 삶이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이라고 여겨져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저 또한 기력이 있는 한, 내 기억이 작동하는 한, 좀 교회와 여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에게서 기도하는 이런 것을 배우고 말씀을 청종을 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귀로 듣고 듣는 것으로 그냥 그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믿고 청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기 전에도 비록 율법에 의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 루디아지만은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했었거든요. 이 공경을 한다. 에베소서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해라. 순종과 공경이 나오는데, 그럼 비슷하면서도 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하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했을 때는 그 부모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을 때에는 그것과 함께 물질로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순종을 포함해서, 그래서 물질로 섬기는 것이다. 이게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본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이민범 목사님께 순종을 해야 되며, 순종과 함께 또 공경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물질이 따른다. 이러니까는 또 돈 얘기한다고 또 그럴지 모르지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격적으로 남에게 그 피해를 끼치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또 가르쳐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셨기에 고린도 교회에 헌금에 대해서, 물질 봉사에 대해서 쭉 말을 했어요. 심지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 대접하라고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아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는 말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열매가 가득하기를 구함이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성껏 헌금을 해서 물질로 후원을 한 그것이 사도 바울은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그 어떤 존경받을 사람보다도 더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할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기에 아마도 나는 우리 옥천중앙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은 그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더 잘 그렇게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것이고 그 결과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한다면 그러면 그 이외에 더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니 우리는 2000년 전에 같은 지구상에 살다 간 한 여인의 아름다운 그 신앙 생활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배웠습니다. 루디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루디아가 만난 결과가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전초기지로 해서 그 복음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큰 역사를 하는 거기에는 한낱 보따리 장사로 보여지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도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청종하게 하셔서 선교에 헌신하게 하셔서 귀한 역사를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루디아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도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설명하지 못했던 것까지라도 더 깨닫게 해주셔서 아무쪼록 우리 옥천중앙교회가 그 옛날 빌립보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